이번 한 주간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계속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것을 한마디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고 그런 너를 내가 버려둘 수 없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4장 4절에 내가 너를 고치고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8절에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또 실제로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핍으로 인한 사랑이 아니라 충분함으로 차고 넘침으로 인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필요 없는데 우리를 굳이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은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근데 사랑은요,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이지만 동시에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종 관계로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왕과 신하, 주인과 종 사이에서는 서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계속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호소하시는 것은 돌아오지 않으면 당장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왕의 명령과는 조금 질이 다릅니다. 돌아오라고 계속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은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만큼 높여주심이 맞닿았을 때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상호 간의 신뢰이고 사랑인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를 그만큼 높여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낮춰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꾸만 돌아오라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만큼 지혜를 높여주시니까 우리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신분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베풀어 주시고 참아주신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원래 내 것인 양 여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치명적인 원인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13장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은 14장이지만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높이더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망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높인 거예요. 왜 자기를 높여줬냐면 1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든지 메마른 땅에서 날마다 공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었고 배부름이 있었는데 먹여준 대로 먹어서 배가 불렀더니 이제는 교만해서 하나님 필요 없어서 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높인 겁니다. 원래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원래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13장 2절에 보면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으로 자기를 높이더니 결국엔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게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더 공들여서 만듭니다. 그 우상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왜 만듭니까? 우상을? 자기 마음대로 나의 욕망을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라 라고 하는 생각과 성찰 없이 편하게 믿게 되는 어떤 이 대상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내가 편하게 믿어보려고 하는 신앙의 결과물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 그 우상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그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신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도 마찬가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전락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의 분출대로 하나님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신앙, 그리고 그냥 편하게 뚝딱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간주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우상을 믿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니,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그런 우상의 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풍요롭고 배부를 때. 그 풍요롭고 배부를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여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때, 이것이 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더니 배가 부르니 교만하여 교만했더니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는 왜 결핍과 약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약간 그 아슬아슬 찰랑찰랑거리는 정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손이 짧거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딱 그만큼이 딱 필요한 만큼이고 그만큼이 딱 충분한 만큼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을 만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고 싶죠. 지금 당장이라도 다 이루어주고 싶죠. 아니,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안 그러냐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문제없게 사는 것쯤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가장 큰 심각한 우리를 향한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기도를 하되, 그래서 잠언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더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두려우니 족한 은혜로 채우시고 먹이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족한 은혜가 여러분 사람마다 차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감당해서 조금 우리 기준에 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족한 은혜가 참 사람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현상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다 각자 하나님께서 필요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아침에 그 배부름 때문에,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아니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우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하며 우리는 또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14장 3절에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바로 위에 보면,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 광야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날마다 빚어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 일관되게 외치는 것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하는데 점점 더 돌아오라고 할수록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가면 죽기 때문에, 죽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계속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구약에 대충 이 검색을 해보니까 1000번이 넘는 표현으로 구약 성경만 돌아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것. 그 중에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 돌아온다, 회개의 의미로 쓰이는 용례가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서에서 드러내놓고 회개하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길을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막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후회하고 막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란 말입니다. 어디로 돌아서는 게 중요하죠? 내가 얼마만큼 그 죄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보상하고 배상하고 자책하고 자숙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 있는 것, 방향을 트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씀을 가지고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도 있겠지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앞에 간구하는, 자복하는, 통회하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라.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두 손 들고 여호와께 나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불의를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기도하기를, 하나님 모든 나의 불의를 제거하시고 입술의 열매를, 투송아지의 제사보다 내 입술의 열매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인애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 제사보다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책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회개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막 자책하고 자존감을 낮추는 걸로 너무 오해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회개입니다. 내가 갔던 죄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 그게 회개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길이죠. 그랬을 때 얘기하는 게 뭐죠?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는 회개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회복을 넘어 부흥과 번성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 4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겸손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 교만을 꺾어주겠다,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고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 고칩니다. 아무리 백날 회개해도 우리의 교만은 우리가 못 고칩니다. 하나님께서 낮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전 죄악을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나를 배반했던 너의 괘씸하다가 아니라 그냥 기쁘게 항상 그랬던 것처럼 너희를 여전히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진노가 그에게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화냈던 것도 나는 기억도 안 하고 너를 언제나 꾸준히 신실하게 사랑할 것이다. 그게 회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서 하나님의 고침과 치유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스며들고 회복되는 것을 회복하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고쳐주고 사랑하고 진노를 거둘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번성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황폐한 광야에서 백합화를 피어나게 하고 백향목을 더욱더 뿌리 깊게 든실하게 키워내는 원인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공급이 되어 주겠다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 원인이 되어 주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린 회개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시고 번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그리고 그러한 번성의 땅에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와 곡식같이 풍성하고 포도주처럼 향기롭게 된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드는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회개만 했을 뿐인데, 아니 하나님께 돌아왔을 뿐인데, 하시고 고치고 이루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그 회개는 반성이 아니라 축복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성경은 오늘 호세아서 말씀은 그거 외에 다른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게 없어요. 사실 뭐가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만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사역과 우리의 어떤 공로와 우리의 업적과 사랑하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인격체 간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열심은 사랑의 대상이 못 돼요. 우리가 세우는 어떤 노력과 충성과 봉사,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봉사나 교회 커짐이나 부흥이 아니에요. 그 부흥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애초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지금 당장 떠나서 없는 것은 우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그러니까 이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나아가는 것.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잘못됐다고 손들 테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못 경험하는 거예요. 회개를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겁니다. 회개는 우리가 있는 모습, 이 너덜너덜해진 탕자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께서 그런 못난 아들을 종으로 내치지 않고 원래 아들의 지 그대로, 아니 더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8절 후반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되고, 3절 후반에 보면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대상, 그러니까 회개를 향하여 우리가 바라볼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 오직 그분으로만 말미암아 긍휼과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사람의 책임 맞습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이 1차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그것이 회개지,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이것은 자책과 후회와 반성일 뿐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를 자꾸만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끌어당겨줘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내가 반성하고 후회했는데도 여전히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아유 하나님 창피해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냥 죄책감인 거예요. 후회입니다. 그냥 우리 성경 기독교의 신앙의 회개는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게 회개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국 무엇입니까? 날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 다 돌아가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어디 거대한 여정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근데 그 나아가는 것조차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섰을 뿐인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섰으면 우리를 더 바짝 잡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성경에 보십시오.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가 고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돌볼 것이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그를 고칠 것이다. 계속 내가 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매달려 끌려가는 것. 그래서 호세아서도 마찬가지 계속 말씀하는 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버려두겠냐? 내가 너에게 가겠다. 내가 고치겠다. 계속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신앙인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호세아 선지자가 한마디 했으면 알아들을 텐데 안 들으니까 마지막까지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안 돌아와요. 돌아왔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하죠. 우리도. 근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도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 회개도 각각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서로 대신 사해줄 수 있는 중보는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대신 위하여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라도 서로의 죄를 대신 사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죄사함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회개는 각자 몫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회개했을 때 각자 그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증거잖아요. 증언이고 선포잖아요. 그 말은 세례 예식만이 아니라 오늘 회개했을 때 그래서 예수만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세례 10번, 100번 받아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제가 세례를 사실 2번 받았거든요. 군대에서 그 훈련소에서 그 초코파이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례 받아야 주거든요. 유아 세례까지 받으면 3번 받았네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런 세례가 반복되더라도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끔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세례를 받지 못해도 구원은 받아요. 대신 세례 예식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증인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지만, 하지만 세례를 못 받았다고, 아니 오히려 세례를 받았는데도 과연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보장을 못해요. 그가 진정 주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회개는요, 지금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죠? 내 남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무례하게 하지 않습니다. 강요하거나 강압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회개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돌아와서 마음을 고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고 점점점 우리가 더 나아지는 것까지 시간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은혜의 절정이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약속 백날해도 안 되잖아요. 대신에 하나님, 내가 주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서 돌이키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안 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게 회개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것이 회개의 축복인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뭡니까?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 말은 맞지만 틀린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으신 기성품이고 완제품이에요.
대신 그 표현은 우리가 믿으면 그 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두신 구원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돌아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회개 백날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뜨겁고 세게 믿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만들어 놓으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둘 게 없어요. 단지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다 완성된 구원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만들어진 영생을 그냥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뜨겁게 믿든 좀 조용히 믿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냥 우리가 그 구원의 옷을 입기만 하면 그냥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처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거저줄 테니 그냥 믿기만 하라. 입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안 입는 거예요. 설마 그걸 공짜로 주겠어? 저 값비싼 것을? 저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데 에이 저 노뱀 쳐다보면 살겠어? 그래서 죽는 거예요. 못 믿어서.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과 회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구원조차도 다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다 쏟아부어서 다 이뤄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저 거둘 것은 억지로 입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 예복을 네가 입기만 하면 된다. 그거는 네가 해라. 그게 회개예요.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안 입어요. 그 일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거두고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돌아서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기만 하면 우리는 그 옷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다 가리워지고 하나님은 뻔히 그 속에 죄가 득실거리는 걸 알면서도 죄를 간과하세요. 없는 것처럼 그냥 살짝 눈 감아주신단 말이에요. 대신 예수처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옷을 입었으면 단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 옷의 품위와 품격에 맞춰서. 예수의 옷을 입고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겸연쩍어도 내가 이 옷 과연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한번 입어보라니까 입어봤는데 그 입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것이 원래 아니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입고 행동하되 더 겸연쩍지만 그래서 더 겸손하게 살아드리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9절의 14장 9절이 호세아서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므로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고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죄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네가 가라. 선택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고치시고 회개하여 주의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게 가장 큰 회복과 가장 큰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분명하게 표시를 해두었던 거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것. 그러한
여러분들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취하여 배불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되 정직한 길로 다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그냥 내 믿음이 당당함이 아니라 불의를 제거하시고 통회하는 상한 심령의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일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고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돌보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을 고치시고 사랑하고 돌보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